십계명 하나님의 최고의 인생 경영 원칙 9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면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부탁이 있는데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일이 지나서 성도님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드린 대로 마가복음 17장을 다 읽어오신 분들은 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손을 드신 분들은 다 거짓말한 거죠.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거짓말이 하나의 생활의 방편처럼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통계에 의하면은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의 91%가 작은 일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36%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86%는 그들에게 부모에 거짓말하고 75%는 친구들에게, 73%는 형제 사이에, 그리고 69%는 배우자에게도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범하기 쉬운 계명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더군다나 남에 대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현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이 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남 얘기들을 그렇게 쉽게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9계명을 주신 의도는 뭘까? 어느 면에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언어의 범죄라면, 오늘 9계명은 사람에 대한 언어의 범죄인 거죠. 또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유형재산에 대한 범죄라면,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무형재산에 대한 그런 죄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 이웃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소중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인간은 지상에서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피조물이죠. 소나 말은 명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명예 때문에 죽고 살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명예를 존중합니다. 유명 인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언론입니다. 언론은 윤리도 인권도 없을 때가 있어요. 남의 명예가 손상되든지 말든지 따옴표를 붙여서 가지고 오면서 마구 의혹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호기심을 많이 유발시켜서 자기들의 매체를 많이 보게 하자는 최대의 목적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쨌든지 그런 언론에 의해서 한번 명예가 떨어지게 되면 끝입니다. 그들이 명예를 회복해 주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정정보도 한두 줄 내고 마는 것입니다. 본래 명예란 땅에 떨어지기 쉬워도 그것을 회복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도둑질이
더 나쁜 죄야, 거짓말이 더 나쁜 죄야. 그때 엄마가 도둑질이 물론 더 나쁜 죄지.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에요, 거짓말이 더 나쁜 죄예요. 왜 그러니? 아이가 말합니다. 도둑질은 엄마 그 물건 돌려줄 수 있지만은 거짓말은 되돌려줄 수가 없거든. 그런지 여러분,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재벌 회장도, 교장 선생님도, 건설회사 사장도, 국회의원도, 급기야 대통령도 자살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명예손상입니다. 사람에게 명예는 생명과 같이 존중합니다. 1973년 미국에서 일어난 잊지 못할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엄청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미혼모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사생아들이 많이 태어나거나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태아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당시부터 임산부들의 낙태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미국 법정에서는 한 여인의 결정적인 호소를 듣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여성들의 권리를, 그것을 허락했던 겁니다. 내용은 이래요. 어느 자매가 대법관들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난 정말 억울합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내가 원하는 아기가 아닙니다. 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습니다. 이 아기는 나를 강간한 사람의 아기입니다. 강간을 당해도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여자의 억울한 호소를 들은 대법관들은 5대4로 낙태 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청소년 여자들의 낙태가 급증하고 1년에 150만 명 이상의 여자들이 낙태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년이 지난 뒤에 그 여자가 양심선언을 했는데 1년 전에 법정에서 자기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한 여인의 거짓말로 인해 한 나라의 법이 바뀌고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줬을 때 이 거짓말의 파급 효과는, 여러분, 범죄의 심각성은 얼마나 큰지, 해마다 150만 명 이상의 태아들이 모태에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거짓말의 원조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거짓말은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내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원조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1편 6절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한 뒤에 회개하면서 쓴 시편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진리와 진실함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의 전 존재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우선 의도적인 거짓말로 위선의 말과 위증이 있습니다. 거짓말도 많지만 거짓 행위도 많아요. 공문서 위조하고 변조합니다. 거짓 증명서, 거짓 진단서, 심지어 거짓 호적, 신분증, 거짓 면허증, 거짓 학위, 거짓 박사, 소동, 자신의 신분을 속입니다. 성경 속에 그런 예컨대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정직하고 충성되고 순결했던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합의 궁전 앞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나봇은 나봇의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처형을 당하고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포도원을 아방에게 고스란히 빼앗겨 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도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인이라고 거짓 증인들이 증언하는 바람에 천하의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악의를 품고 날조한 거짓말들은 정말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거짓말은 잉태할 때마다 쌍둥이를 낳는다. 무슨 말이죠? 한 번 거짓말을 해놓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쌍둥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또 그런 말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IQ가 150 이상이어야 된다. 왜? 금방 들통이 안 나려면은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 내가 어디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이걸 다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IQ가 15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IQ가 그 정도 안 되는 분은 아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죽을 각오를 하고 거짓말을 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말은 정직한 것 같은데 행동이 영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은 거짓말 중에도 단수가 높은 거짓말이에요. 둘째로 험담과 악소문의 거짓말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5장 13절 말씀 보세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남의 험담하고 돌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한가한 사람들 쓸데없는 짓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이웃에 대하여 진실을 왜곡하거나 확실치 않은 말을 퍼뜨리는 행위, 선거 때가 되면 상대방을 흠집하고 흑색천전이 넘쳐납니다. 분별력 없는 국민들은 악한 사람들이 퍼뜨리는 거짓말에 속아서 누가 올바른 사람인지 분별도 못하고 어쩌면 가장 악한 사람을 찍을 수도 있어요. 선거 때마다 후보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범법자들인 거 여러분 아시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모함하고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말을 해도 사람 듣기 참 기분 나쁘게 말하고 제3자에 말할 때는 꼭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일 놈처럼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혀를 사단에게 전세해 준 사람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왕따 당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5명이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먹고서 나온, 그냥 돈을 안 내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순진한 제가 그 돈 갖다 줘야 된다. 빡빡 우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까먹자는 친구들을 그 돈을 뺏어가지고 제가 짜장면집의 주인에게 갖다 주고 온 날 그 이후부터 저의 어두운 인생의 날들이 시작됩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그 험담을 하고 나쁜 놈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시험 볼 때마다 컨닝을 하고 저한테 컨닝하는 놈이라고 완전 뒤집어 씌우고, 그 중에 제일 주모자 그 놈이 지금 신부가 됐어요. 많이 회개한 것 같아. 몰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난 치명적인 타격을 가질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다. 난 죽이지 않고 승리한다. 여러분,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난 가정과 학교, 국가, 교회를 파괴한다. 난 수없는 사람의 건강과 인생을 파괴한다. 난 바다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 무력하다. 정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희생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이 험담과 비방의 노예가 돼서 화평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험담 잘하는 부인이 하나 있는데 교인들에게 목사와 사모님이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엄청 화를 내면서 목사님이 사모님 머리채를 잡고 끌어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는데 목사님은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4가지로 답변을 했어요. 첫째, 저는 결코 제가 아내의 일을 참견하지 않습니다. 둘째, 제 아내는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저는 아내더러 집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넷째가 중요한데, 넷째, 저는 아내가 없습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런데도 이런 중상모략을 합니다.
험담을 한 부인이 신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어요.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닥터를 한 바가지 담아가지고는 거리에 가서 다 뿌리고 오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했죠. 그 다음에 그 바가지를 들고 가서 그 뿌린 닥터를 하나 더 빠짐없이 다 주워가지고 와라.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했죠. 바람에 흩날려버린 닥터를 주워 먹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험담과 비방을 하는 말은 한 번 널리 퍼지고 나면 그것을 주워 담기가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칼로 낸 상처는 2주일이면 아물 수 있지만은 말로 낸 상처는 수년이 가도 아물지 않아요. 우린 이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아첨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정당하고 정직한 찬사야 중요하죠. 그러나 지나친 아첨이나 불성실한 찬사는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대개 아첨은 이기적인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을 추켜 세우는 겁니다. 시편 55편 21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렇게 아첨하는 거짓말, 그 속에 비수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지만 정당하고 진실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침묵을 하는 것도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을 해야 되는 시간에 안 하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결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침묵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첨이 자기 이익을 위해 하는 거짓말이라면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생각해서 침묵하는 것도 똑같이 악한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필요에 따라서 담대하게 입을 벌릴 수 있는 참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는 남의 거짓말에 남의 증인이나 거짓 증인이나 험담을 들으면서도 그걸 시정해야 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그때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으면 얼어붙은 혀는 범법자에게 그 진리를 내어 맡기는 일이며 거짓을 조장하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일명 묵시적 동의라고 하고 은연중에 적과의 동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헛된 맹세로 인한 거짓말입니다. 새해 첫 주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자가 목사님 참 감격스러운 예배였습니다. 앞으로 매주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빠지면 거짓말한 거고, 하나님 앞에 물질 주시면 11조 하겠습니다. 약조 해놓고 11조 안 하면 거짓말한 거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다 거짓말, 하나님께 드린 거짓말이죠. 또한 여섯 번째, 교리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교리적인 거짓말, 이단들이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함정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 거짓말은 물질과 인격의 손해를 보게 할 뿐이지만 교리적인 거짓말에 속으면 영혼이 망하게 되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거짓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단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크게는 사탄이 원하는 바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진리의 길에서 멀리 이탈되게 하는 것이고, 작게는 그 하수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물질적인 유익을 얻으려 하는 겁니다. 최근에도 계속 방송되고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저 피지의 섬에 사람들 수백 명 데려가서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면서 뭐 타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그냥 수도 없이 때리고 있는, 이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이단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린 거짓말에 익숙해진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는 거짓 교리는 가장 큰 거짓말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주위에 어른거리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작은 거짓말 버려야 큰 거짓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정리해보면 첫째는
악의로, 둘째는 두려움 때문에, 셋째는 부주의함으로, 넷째는 허영심으로 인한 과장으로, 다섯째는 자기 유익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거짓말을 극복하고 이 아홉 번째 계명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첫째, 거짓말을 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죄로 인정해야.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로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부인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아무리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도 거짓말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이미 한 거짓말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당신이 거짓말을 할 때 꼭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직한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계시록 21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로 거짓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해야. 거짓말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유명한 영국의 C.S. 루이스 교수는 어느 청년에게 들려주기를, 청년은 자긴 별 고민 없이 쉽게 거짓말을 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때 루이스 교수는 청년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형제요, 이제부터 형제가 거짓말할 때마다 사탄이 등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거짓말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하늘 보좌를 향해 하나님께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 자식입니다. 저 사람은 내 종입니다. 거짓말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고 싶지 않으시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중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말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거짓말을 이기려면 세 번째,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 관리. 대접에 물이 가득하면 움직일 때마다 물이 넘쳐나듯이 우리의 말도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께서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기에 어떤 형체의 거짓이든 간에 거짓은 악하고 불경건한 심령의 표현이죠. 추운 1월 달에 어느 목사님이 강가에서 세례를 베푼 후에 그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성도에게 물이 차지요 라고 하자 성도님은 목사님 걱정을 덜어드리느라고 아닙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돕고 있던 도우미 집사님이 목사님, 저분 물속에 한 번 더 넣으세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악의의 거짓말은 아니죠. 네 번째, 확인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어도 전체 돌아가는 소문 중에 여러분 90%가 거의 낭설이랍니다. 즉 확인되지 않은 말의 90%는 거의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은 주워 들은 말을 남한테 옮기는 것은 거의 거짓말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속담이 있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다. 왜? 없는 것을 중상모략으로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남을 헐뜯는 말을 듣게 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그러면서 그거를 아예 정당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확인도 안 된 말을 남에게 옮기는 것, 여기서 큰 실수가 많습니다.
어느 성자는 그래서 스스로 세 가지 질문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은 사실인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사실인가? 확인이 됐고 나서 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이 할 말을 내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심판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실수가 있어요. 말을 하기 전에 우린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을 이기려면 다섯 번째, 내 입술을 파수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파수하는 기도. 거짓의 죄를 종합해 보면 첫째, 보편적인 죄, 누구나 짓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부에서 오는 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치명적인 죄, 명예를 손상하면 사람 생명도 끊습니다. 치명적인 죄입니다. 심판의 죄,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부분에 대한 죄악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기 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지막 때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게 되면 그분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지은 죄가 한순간에 여러분 하늘 비리오가 펼쳐지는데 그 중에 가장 극악무도했던 죄가 하늘에 뜨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천사 중에 하나가 뜨거운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지져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의 입술이 너무도 더럽습니다.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어 생활에 승리하는 사람, 참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입에서 멀리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혀를 잘못 사용하고 거짓을 말하면 벌이 있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잠언 12장 22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어떤 독일의 그리스도인 자매가 혀암이 걸려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원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나요? 혀를 자르고 나면 이제 평생 말을 못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묻는 질문에 그 자매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은혜가 이미 저에게 족합니다. 제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이제까지는 입술로만 찬양했지만 이제부터는 저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혀를 내밀고 혀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진실된 입술, 진실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